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상가해야 할 것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상가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8절에 보면은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이 땅의 권력 세계를 보면은 점점 높은 자들이 그 아랫사를 감찰하듯이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2절에 입으로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래서 우리에게 말 조심해라, 이렇게 겸손하게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리고 상가해야 할 것들을 쭉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모든 교제와 질문이 하나님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말만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이제는 자신을 향한 욕심이 가득 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빴고 하나님을 향한 말만 했던 인간이 죄가 들어오자 이젠 자신을 향한 욕심이 가득했고 자신을 향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드러내서 말하지요. 그래서 함께 뭐 마트나 슈퍼 같은 데를 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짓고 그것을 안 사주면은 막 울잖아요. 편의점에는 장난감을 가져다 놓고 엄청 비싸게 살, 그 별볼 한번 부시면 버려질 그런 장난감을, 그 다음부터 제가 서울을 데리고 편의점을 안 갑니다. 가면은 그냥 사탕을 고르면 참 좋겠는데 꼭 가갖고 장난감 있는 걸 골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부서질 것 같은 장난감이잖아요. 편의점에 있는. 그게 얼마나 될까 상관없어서 그래 그러고 가서 계산대, 그리고 가격도 안 써놔요. 장난감은 가서 쫙 걷는데 돈이 갑자기 2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거 그렇대요. 그래서 안 산단 말도 못하고 하고 그걸 들려주고 나오는데 속에서 괜히 화가 나더라고. 아니 이 장난기 1만 얼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드러내서 말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가져요. 그런데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돌려서 숨겨서 말하는 것을 점점 훈련하게 되고, 그리고 더 강화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더 강화해서 자꾸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아내가 사주게 만들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계속 그래서 남편이 사주게 만들고, 어찌 됐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그렇게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집중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입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전제 조건이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라는 전제 조건을 답니다. 2절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답니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인간은요, 부분적인 타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느 부분만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서는요, 선한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해놓고 괜히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구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의 이유와 그리고 그렇게 한 것,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조금 숨기고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좀 이거 불리하다 싶으면 가리고 이야기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포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하고, 사람들한테는 포장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하나님 이래서 그랬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렇게 째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내 꼬라지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 중심까지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없다고요.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것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겉에서 묻는 거 깨끗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느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럽게 된대요. 왜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인간들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항상, 그리고 구원마저도 자신의 이득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그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나오려고 해도 그 중심의 죄성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자신이 메시아가 되려고 하고 그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저 옆자리에 앉을까를 서로 쟁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뭘 내가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려는 죄성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수많은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길을 굳건히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적인 타락한 존재, 어찌할 수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과 관계를 터주려면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솔로몬은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왕의 자리에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왕의 자리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노년에. 그리고 이 전도서를 쓰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풀어갈 때에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잘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망치기도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망치기도 하잖아요. 그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공부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내 그 사랑이, 너무 큰 그 사랑이 내 자녀를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우리는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산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내 자녀도 풀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가정도 풀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인생에게는 자격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게 오시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잘해보려고 막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작 그 일을 망가뜨리고 잘 안 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내가 잘해서 막 우리 집이 좀 넉넉하게 살게 하려고 막 노력하면서 내 스스로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투자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나를 더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냥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꼬라지구나,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역사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세워달라고 매 순간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삶으로 가는 키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